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였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볼게요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과거 아람에게 이제 빼앗긴 이스라엘 땅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싸워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으므로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할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이 전쟁이 어찌 될지를 한번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궁에 있는 선지자 400명에게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것을 이길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았는데 이 선지자 400명이 하나같이 이 전쟁 이길 것이다. 이 성을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이 이 400명이 이제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이 400명 그들이 못 믿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 한번 찾아보자 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죠. 그때 아합 왕이 평소 자신이 좋게 보지 않았던 자기에게 항상 좋지 않은 흉한 예언을 하였던 이 미가야를 생각해내고 그 미가야를 신하를 보내어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이제 등장하여서 아합이 일으키는 이 전쟁과 그리고 아합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지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신하가 지금 미가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미가야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신도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달라 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미가야를 만나러 간 이 신하조차도 얼마나 그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지, 부패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왕의 귀와 입이 되어야 할 자들이 왕의 귀를 막고 입을 막는 그 진리를 말하지 않고 왕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말로 아첨과 이 거짓을 하고 있으니, 거짓을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도 그리고 다음 세대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거짓과 아첨에 사로잡혀 있을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들이 아합 왕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 권력자만을, 이 사람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과 아첨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은 왕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감각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식한다면 왕이라도 그 왕 앞이라 할지라도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나에게 영향력을, 나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무뎌져 있는 우리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영적인 그 시선과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더욱 기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소원이고 소망이지요. 저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지혜는 내가 머무리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할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이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머무르는 그 장소를 옮길 때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중보기도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예배 가운데 옮겨진 그 장소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일지라도 그것이 일터일지라도 그것이 차 아니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운전할 때, 그리고 자녀들을 돌볼 때 우리 안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두 가지를 노력하는 가운데 상황이 가능하다면 참 도움이 되는 것이 잔잔하게 찬양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틀어놓는 찬양을 틀어놓으면 마치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서도 마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계속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예배 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정들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분명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이 악한 왕조차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 신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그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용기 있는 이 소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소년 다윗의 외침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사람보다 어떤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우리 안에 이 다윗의 당당함과 이 미가야의 이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미가야가 신하를 따라서 왕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미가야에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싸워 올라갈까 말까.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갈지 묻는 이 아합의 말에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던 이 400명의 선지자와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던 미가야가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싸우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나님이 그 성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자세히 그 뒤에 있는 말을 읽다 보면 이 말이 진심을 담은 말이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하고 묻고 있는 아합 왕에게 조롱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네 싸우세요. 나가서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성읍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는 16절 이어지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느냐. 아합의 눈에도 미가야의 대답이 진실되지 않아 보였던 것이죠. 지금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맹세하여야 내가 그 진실함을 들을 수 있겠느냐. 지금 왜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아합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조롱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이미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눈에 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진짜 지금 진실을 듣고 싶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안에 답을 정한 기도의 태도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주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답을 정한 기도의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답을 정한 그 기도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까? 이미 답을 정한 아합 왕에게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이미 답을 정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그 공간이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정한 답을 정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바른 기도는 내가 정한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 가정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작정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정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목자는 왕을 의미하고 양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왕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지도자 아합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서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그 불편한 감정을 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내비칩니다. 거봐, 내가 듣기 싫은 예언을 할 거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미가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의 영, 즉 사단에 의해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19절에서 25절까지 내용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의 말에 아합 왕이 다음같이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26절입니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암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하 왕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고생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음식 또는 이제 고문이나 이 몸의 고통을 가하면서 겨우 살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먹게 하는 음식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을 한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라,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마지막으로 미가야가 오늘 마지막 절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좀 쉽게 해석하면 왕이 평안하게 정말 안전하게 전쟁에서 돌아올 거라면 하나님께서 예초에 나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 왕에게 전쟁 나가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아합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이 죄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집인지 그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자는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고집으로 걸어가는 삶의 끝은 영원한 사망 지옥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꺾지 않고 있는 고집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불신앙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이 마치 미가야가 아합에게 마지막 외쳤던 그 선언처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 길로 가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죄를 고집하는 길의 끝이 결국 사망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고 우리 영적으로 주님을 기민하게 또 경험하고 또 감각하며 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의 담대함과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선한 길임을, 우리가 선한 기도임을, 우리가 바른 기도임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